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걸 잘못한 것 같네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만약 다니엘 기도에 의해 간증자로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만큼 그 간증이 드라마틱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냥 간략하게 살펴봐도 양치는 소년에서 등장하여 이 골리앗을 이기고요.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여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닙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약 그 다니엘 기도의 앞에 서서 이 다윗이 간증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과연 나올 수 있는 부분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쭉 보고 있지만 이 다윗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순간 한순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다윗의 인생에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비참하고 정말 부끄러운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상고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는 라마나요세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갔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잊지 못함을 알고는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예.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도저히 도망할 곳이 없다라고 여기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골리앗의 그 칼을 받아서 이제 뭡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는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필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곳에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에 갔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골리앗의 이제 칼을 들고 갔다는 것은 아마도 이 칼이 아주 소중하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진품 명품에 보시면 옛날 고대의 물건들, 귀한 물건들은 아주 귀한 값을 받잖아요. 골리앗,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장군이 썼던 칼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선물을 주고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가드 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신이 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는데 그곳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니까 한지라. 아멘. 신하들이 알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보다 이 다윗이 더 대단하고 전쟁에서 능하고 힘이 있다.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면서도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아직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사람들에게는 왕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이 가드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가드 안에서도 이제 신하들의 말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했던 행동이 이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마도 순간적인 기지를 펼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요, 악한 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으로 쫓아냈거든요. 아마도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는 기지를 발휘하여 미친 채 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것을 보고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미치광이처럼 본 것 같아요. 아마 연기 대상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래서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으로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참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기지를 펼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든 자신의 그 깨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단순히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설명도 없고요. 그렇게 이 가드 지역으로 가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냥 도망하여 나왔다라는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는 아굴람궁의 굴에 들어가서는 가족들과 또 여러 연약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지내게 되죠. 아니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 다윗이 자신이 이 상황을 기록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요.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오늘 34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34편을 여러분 좀 펼치셔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 34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왕이 아기스 왕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니까 이 두 왕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의 통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라고 불렀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지금 미친 채 하고는 뭐 했다고요? 시를 지은 거예요. 자, 1절에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참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는데 과연 다윗처럼 이런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조그만한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큰 병도 아프지만 우리의 손에 가시가 박히면요 그게 그렇게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이 포도밭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작은 부분에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다윗은요 달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바라봤던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절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예.
그리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33절을 제가 읽었네요. 34장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자라는 거예요? 공관자.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환난에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자신이 피할 곳은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걸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참 자신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명칭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다윗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 속에서 뭐 하냐면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의인된 다윗이 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그 중 하나도 꺾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자체의 의미를 모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길을 가다 넘어져서 발목이 삐어지고 골절되고 팔이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전혀 지금 모르는 것이겠죠.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뼈를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길을 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내 뼈가 3개 부러져야 되는데 1개만 부러져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렇게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신약의 말씀.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응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왜 뼈가 부러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요, 그 시대의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처형했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손목 그리고 발과 발목을 못으로 찔러서
나무에 매달아서 그냥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달리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짧게는 3일, 급하게 죽으면 이 하루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나간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보고 이제 욕하고 저주하라고 그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뼈를 해하기 전에 이 뼈를요, 이 골반 쪽 그리고 다리 쪽을 이렇게 군인들이 쳐버립니다. 빨리 죽이려면. 그러면 무게 중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 팔목에 있는 몸만 가지고 몸을 지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푹 처지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죽게 된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황을 아시죠? 네,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죽었는지 아니는지 확인해 봤는데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의 뼈를 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뼈를 안 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뼈를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까지도 로마 병사들에 의해, 힘에 의해 그 죽음이 앞당겨지거나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로마 군인이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신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의인은 자신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시편에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에 다윗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 뼈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뼈가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겠습니까? 기침만 하더라도 옆구리 뼈가 부러지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34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 그 종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그 영혼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속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단순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없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며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윗은요 가드를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2장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죠. 그의 가족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함께 모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것도 없고 도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보호, 그 뼈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는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모인 자들이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하나같이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힘있고 돈 없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으니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다윗이 지금 힘이 있어서 모인 겁니까? 아니요. 도망자 신세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왜? 비천한 자들. 이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에 힘듦과 어려움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복.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차이가 없는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난 교회만 다녀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면 주님이 나의 뼈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지 못할 때도 아는 거.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의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비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조롱받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뼈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뼈 하나 상하지 않게끔, 그 말은 진짜 뼈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